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만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입니다. 이 장에는 한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칼 바르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인생, 이것이 운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심판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야곱이 나중에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라헬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단과 납달리를 낳고 단의 이름이 바로 심판이란 뜻이에요. 성경의 제일 유명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성경의 심판의 제일 첫 번째 용례는 가장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자 이 여종의 상전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이 단이 태어났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레아하고 라헬 중에서 누가 진짜 야곱의 아내인가 라고 수근수근 거렸겠죠. 그런데 레아에게서 아들이 4명이나 태어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의 판단은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맞아 라고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런데 라헬이 빌하를 통해 단을 낳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판정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심판이라고 말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사용한 용례는 긍정적이고 좋은 용례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믿음의 길에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판정하시죠.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 판정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창세기 28장의 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이야기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다는 그 심판은 실은 복음 안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서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하나님인가? 27장에는 야곱의 장자권을 받는 속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사실 장자가 아니었죠, 육신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장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순서로 그를 먼저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었죠. 장자가 아니었는데 장자의 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서 받았어요. 그럼 들통이 나죠.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들통나면 우리는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들통나면 취소되거나 배상을 하거나 크나큰 잘못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놀라운 들통이 있습니다. 이 들통나는데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아들 큰아들 에서가 왔을 때도 야곱의 복을 취소해 달라고 하자 내가 야곱에게 줬던 복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를 복 주셨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아니 들통이 났는데 왜 취소를 못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우리의 존재가 들통이 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복을 취소할 수 없음을 보여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28장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런데 28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직접 축복하셔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로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세우셨을까요? 나는 너를 심판하노라. 맞아요. 심판이 어떤 심판? 어떤 심판? 나는 너가 죄인이고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 나의 분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마음을 너를 통해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28장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28장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그에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베개를 빼고 자는 그에게,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없는 홀로 된 그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판정해 주셔요. 너의 인생은 내가 축복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너를 사용하며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자손이 낳게 되고 그 자손을 통해 나의 영광의 아름다운 세계를 펼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체험해야 될 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요? 창세기 28장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진실로 만나야 해요. 인간은 율법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피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들통이 나도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이 땅에 젊은 영혼들을 주의 일로 부르셨는데 왜 창세기 28장을 선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세기 28장을 선물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창세기 28장을 지금 체험해야 하고 매일 체험해야 하고 일생 동안 체험해야 하고 언제나 이 말씀 아래서 살아야 돼요. 언제나 이 말씀 아래서. 여러분은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운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분의 특정하심이 있어서 마치 야곱을 그가 출생하기도 전에 정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 그렇게 뜻을 두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라고 말씀이 시작해요. 브에세바는 야곱의 집이에요. 미워하는 형이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래요. 하란은 낯선 곳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곳에는 야곱을 돕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곳에 가서 수많은 속임을 당하고 수고를 겪게 돼요. 그런데 하란으로 가더라.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환경은 더 험악해지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그곳에 자기를 도울 만한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불안한 현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브엘세바라는 여러분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하란을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 우리가 일해야 되고 우리가 근무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8장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일을 위하여 무엇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창세기 28장부터 출발해야 돼요. 창세기 28장 놀랍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어찌 보면 가련한 처지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자손을 낳게 하고 너의 자손을 있게 하고 너는 혼자 끝나지 않는다. 혼자 끝나지 않는다.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좌절과 우울감 속에 자살하려고 합니다. 혼자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만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헬라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명백히 저를 증거할 수 있어요. 저를 간증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노력만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명백히 알고 있어요. 노력했고 애썼고 힘썼어요. 달렸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고. 그러나 세상에 나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처럼 다른 사람도 노력해요. 나처럼 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나처럼 다른 사람도 수고해요. 나처럼
내가 가진 지혜만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이 무엇을 잘하기도 전에 그 이전에 야곱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7장에 야곱은 오히려 집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 안에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자 하는 믿음이.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는가를 하나님은 미리 약속으로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젊은 동역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의 자손이 땅에 있는 먼지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으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어요. 캄캄한 밤이 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처럼 내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땅에 있는 먼지처럼 많아진대요. 땅에 있는 먼지처럼. 지금 야곱은 어디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흙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의 사방 천지가 먼지예요. 먼지는 뭐예요?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자기 표상이야, 대상이야. 야곱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나는 이제 먼지 같은 존재가 흙바닥에서 자는 존재가 돼. 흙바닥인 거예요. 흙바닥. 여기 있는 먼지는 비참한 야곱의 삶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참한 야곱의 삶이 축복의 언어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아, 너는 네 인생의 먼지구덩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보고 있는 네 옷에 묻어있는 그 수많은 먼지는 너의 비참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베풀 나의 축복의 하나하나의 징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하나하나의 증거고 표징이니라, 하나하나의 약속이니라 이렇게 말. 너의 옷에 붙어있는 이 수많은 먼지는 너의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 이 먼지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은 야곱의 땅바닥에 붙은 현실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혼자 거하는 방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서. 그러나 인생은 결국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어떤 한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안에서 비참함을 보지 말고 비참함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네 가지를 약속해줘요. 저는 이 네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일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래요. 그 함께하고에 뒤에 보면 수식어가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예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이 이걸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요. 이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못 믿고 중학교 때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못 믿었어요. 대학교 때는 믿었어요. 대학 지나고 나서 못 믿었어요. 그런데 어떨 땐 내가 믿고 어떨 땐 내가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요. 진실로 함께해요. 함께합니다. 함께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어요. 거하고 있어요. 함께할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해서 지키신대. 얼마나 감사해. 지키신대요.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건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건 마귀도 안다고. 이방인도 알아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 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삭의 믿음이요,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셋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이들이 진실로 믿었던 것은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럴 땐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마귀도 아는 믿음이라니까. 마귀가 왜 몰라? 마귀가 다 알지.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지키셔요. 그 다음 하나님 세 번째, 내가 너를 이끌고, 영어로는 I cause you,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할 뿐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 뭐요?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 삶을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요.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끌어요. 그분은 그냥 진짜 이끌어요. 내가 그걸 기도를 할 때는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불신하니까 나는 그런 기도를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 믿음을 쌓기 위해 사실 나는 기도하는 거지, 그분의 내 삶을 안 이끌기 때문에 주여 내 삶을 이끄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만약 주여 내 삶을 이끄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분이 내 삶을 안 이끄시니까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분은 진짜로 여러분을 이미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여 내 삶을 이끄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건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이 내게 없어서, 내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실은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먼저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결국 발견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끌고, 진짜 이끌지 왜 안 이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비전을 놓고 고민합니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왜?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분의 섭리는 너무 놀라우니까. 미래를 놓고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또 내 인생이 어떻게 쓰일지, 어떠한 일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염려합니까? 염려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염려하라고.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약속한, 여기 말씀은 드바르예요. 드바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한 걸 이루시겠대. 약속한 걸 그분이 이루시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 땅에 그냥 보낸 줄 아세요? 창세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두시고 그리고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원칙에서? 믿음의 원칙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일생 동안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한 장 넘어가면 야곱의 삶은 너무나 적극적이게 돼요. 우물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탐구하는 사람이 되고 묻는 사람이 되고,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치워야 되는데 하고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돼요. 장막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은 들판의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자세와 태도를 바꾸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근거해서. 야곱의 삶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8장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꿈을 가지라고. 진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보암을 낳고, 르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 야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결론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아니야. 예수님은 또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이 나오고, 새로운 베드로, 새로운 시몬, 새로운 안드레가 나오고, 새로운 바울이 나오고, 새로운 유다가 나오고, 새로운 도마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이방인이 나오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저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중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시는 사중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기 위해?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인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결론이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서론이세요. 그분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하시게 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낳게 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여러분 속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자손을 낳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창세기 28장의 복을 일생 동안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에 두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젊은 영혼들을 주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셔서 창세기 28장의 은혜가 매일매일 체험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만인들의 심령에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